어제 조금 힘드셨죠?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약간 불안하다 뭐 이런 그 느낌적인 느낌이 막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곧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하니까 이제 괜찮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요럴 때 더욱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무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뭐 딱히 이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28개의 교리가 있지만 그것 중에서 대다수는 일반 개신교, 또 일요일 교회와 이렇게 같이 믿는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독특한 교리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이제 5S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 재림, 성소, 예언의 신, 그다음에 사후 상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하시면은 다 S로 시작을 해요. 뭐 안식일은 Sabbath, 재림은 Second Coming, 성소는 Sanctuary, 사후 상태는 뭐 State of the Dead,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은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해서 이제 S로 다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5S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뭐 하나하나 이제 막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교리 자체가 우리의 일상 믿음 생활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재림교인으로서는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친숙한 구절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재림 기별, 그렇죠. 우리 유심 집사님 말씀 정확하게 우리 재림에 관한 그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절과 3절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 전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이크가 울리는데 제가 마이크 잠깐 바꿔볼게요. 좀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근심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서 보는 다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환난, 들어보셨나요? 환난의 시기, 야곱의 환난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환난과 이 근심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뭐가 오지 말게 하라는 말이에요. 환난이 오게 하지 말라. 우리가 환난의 시기를 통과를 해야 재림이 오는 거는 성경의 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가 있을 거다. 근데 그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침범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딱 던져두시고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재림 기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을 거는 분명한데 그 환난이 어디까지 오면 안 돼요?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에까지 오면 안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예수님 재림 때의 광경, 우리 다 이제 머릿속에 다 생각하시는 그 광경이 있죠?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재림의 광경 다 할 때 이제 우리 눈앞에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금 그 광경이 어떨까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눈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의 바탕에 상상은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군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 저희 그림. 우리 이제 보면 이제 그림에 이게 다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어떤 광경을 떠올릴까요? 이제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딱 떠올리실 거고, 그죠? 또 이제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학수고대한 사람 그냥 딱 그 천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그것만 이제 기다리시는 그 광경이 펼쳐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 한 분도 저기서 이제 막 돌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내가 막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 드신 분 없으시죠?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하죠. 교리상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제 의인으로서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 구절? 각인의 눈이, 그 각인의 눈이 무슨 뜻이에요? 각인의 눈. 그렇죠, 그렇죠. Everybody라고 돼 있어요. 영문으로 가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수님 저기 왔대. 근데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주 큰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이제 이거를 미스할 수 없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때 또 이제 다른 장면들이 이제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죠. 네, 그죠?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사단은 어떻게 돼요? 사단. 쫓겨나는데 어떤 상태로 쫓겨나요? 그냥 쫓겨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죠. 꽁꽁 묶여서 무적양으로 그죠?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꽁꽁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어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어디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이 말로만 표현해도 아주 떠들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이 사건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광경인데, 요거의 가짜 버전이 있어요. 가짜 버전. 뭘까요? 요걸 이렇게 살짝 비틀어 놓은 게 있어요. 비틀어 놓은 거. 휴거. 근데 그냥 휴거가 아니라 어떤 휴거? 비밀 휴거. 그러니까 비밀 휴거. 예수님이 이제 비밀리에 이제 저기서 이제 그 백큐ම් 청소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다니면 스캔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의인이 있네. 저 이호심 집사님 있으니까 백큐으로 이렇게 쏙 빨아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람이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 휴거예요. 비밀 휴거. 근데 이 교리가 되게 참 저거 한 게 뭐냐면, 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어디서? 이 비밀 휴거라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정말로 소설에서 나왔어요. 소설에서. 그 옛날에 Left Behind라는 소설책이 있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이제 인기를 끌던. 근데 그 소설책에 나왔던 내용이 여기 비밀 휴거가, 근데 그게 지금 이 일반 개신교회 이 주류의 어떠한 뭐라죠? 교리로 그냥 그게 인정이 돼 버렸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아주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과 전혀 다른 비밀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가짜 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재림교인들은 이런 그 주제가 나오면 일반 개신교인들, 일요일 교인들과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성경에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개인, 모든 각인의 눈이 보고 또 이렇게 호련이 변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광경을 보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많은 재림 교인들이 비밀 휴거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밀 휴거의 모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따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재림 말고도 이제 다른 그 교리에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 이제 살펴보면 우리 뭐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지옥을 믿습니까? 재림교인들? 지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있긴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너무 헷갈리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과 일반 개신교, 일요일교에서 믿는 지옥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 불까지 이제 합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불이 없는 지옥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이라기보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가면 지옥, 불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지옥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 이 악인이 어떻게 돼요? 그 지옥 불에 영원히 소멸된다. 이게 뭐냐면 영원히 이제 일반 개신교, 일반 그 일요일 교회에서는 영원히 불이 타는 그 곳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그게 그들의 지옥인데 우리가 믿는 지옥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게 무엇이 영원하냐면 악인들, 죄인들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광경은 또 다른 면으로 이 지옥 불을 봤을 때 뭐예요? 악인, 죄인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산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불. 산불 하면 그 불이 무엇을 태우죠? 산에 있는 걸 태우잖아요. 산을 태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집에 불 났으면 뭐 태워요? 집을 태우죠. 우리 교회 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태울까요? 교회를 태우죠. 지옥 불은 뭐예요? 지옥을 태우는 그러니까 지옥 불이라는 것이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영원히 불타는 어떠한 이런 곳이 아니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 상태를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소교리가 있죠. 성소교리. 성소교리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 많지만 우리가 이제 장황하게 들어가지 말고 딱 한 가지. 아주 간결하게 딱 하나. 성소 뭐예요? 정결. 그래서 성소의 정결이 거기에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죠? 성소 정결. 자,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는 것이 먼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소 정결이 이 인류의 역사상 정확한 연도로 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몇 년도? 1944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성소의 정결이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리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피크라고 할까요? 꽃이라고 할까요? 이 안식일
교리가 또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이야말로 이 많은 일요일 교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이제 안식일 교리가 있어요. 그 안식일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쉬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제정이 된 건데, 우리 지금 신명기라는 것을 통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좀 배웠어요.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10계명에 나오는 이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계기로 기억하라라고 하셨죠? 창조를 기억해서. 그래서 이 엿새 동안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신 그 창조,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 지키라, 출애굽기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5장에 가니까 그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뭘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해보시면, 우리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딱 들으셨을 때 6,000년 전에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 그 뜻이 있겠지만 그 뜻이 다일까요? 그 뜻이 다일까요?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첫째 날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빛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둘째 날 이제 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셋째 날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빛을 따른 그런 빛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섯째 날 이 물고기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빛이 일어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다 과정이 겪게 됐을 때 일곱째 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우리의 몸만 온다고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재창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그냥 우리 몸만 그냥 뚜벅뚜벅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 지켰다 라고 생각하시는 교인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그날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일곱째 날 교회에 와서 그 창조의 기념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나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첫째 날이잖아요. 오늘부터 둘째, 셋째 날, 금요일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 이제 5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자 어디서 구원했어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요? 죄에서 구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구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바로가 모세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레스트를 주려고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을 안 줬다는 얘기, 안 줬다는 얘기, 그죠? 그죠?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이 우리가 이제 영적 애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애굽은 어디예요,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 그죠? 예, 이 세상.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땅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 땅에 속박되어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구원자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키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쉼이 없으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그때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신명기 5장에 나온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거꾸로 지키고 있어요. 애굽에서 한번 나와 보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계속 있으면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이제 말씀을 설교 시간마다 드렸는데 우리 계속해서 재림교인들이 당하는 유혹들 중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국 이민 세대들은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한국 드라마, 한국 TV 뭐 이런 거, 그죠? 또 잘 만들어요. 또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미국 사람들도 한국 뭐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잘 만들어서 혹하게 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계속 빠져든다. 그러니까 영화든 드라마든 계속 빠져들면 우리가 애굽 땅에 계속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은 지금 새벽기도 빨리 끝나고 이제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유튜브 가서 드라마 한 편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 내내 그래 뭐 드라마 요거 영화 한 편 안식일 교회 잘 가면 되지. 뭐예요?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안식일 지킴으로써 그 죄책감에서 해방하려고 애굽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경험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주는 그 많은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TV에 유혹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음식에 유혹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돈이 주는 유혹,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에 해방이 될 때에 그곳에서 자유스러워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을 만나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실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안식일이 징표잖아요. 그 징표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일주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뭐라 그랬죠? 이제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안식은 뭐라고요? 하늘나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안식이에요. 천국.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그렇죠. 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재림을 가리켜서 말씀하셨거든요. 재림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소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제 성소가 아니고 그 교리와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교리가 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진리와 똑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우리 성소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소가 그죠? 우리의 성소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소가 먼저 깨끗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두가 그를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제가 강지한 집사가 내가 드디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셨을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러면 뭐예요? 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척 하면서 사는데, 이게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 휴거. 거짓말. 그래서 비밀 휴거라는 것은 거짓말 교리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모두가 여러분들을 보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재림교회인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재림교인의 상태라기보다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집사님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좀 달라졌고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리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 불로 인해서 누가 완전히 소멸당한다고요? 죄인, 악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기 원하십니까?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한켠에 두고 있던 마음속에 있던 죄인이 완전히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바꿔놨어요. 뭐라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우리 마음 한켠에 영원히 죄인이 고통 중에서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옥 같은 부분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 불에 의해서. 우리의 죄된 옛 모습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를 볼 때, 그냥 우리가, 교리,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재림 때에 이 교리가, 특별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떻게 하면 정말 재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딱딱한 무슨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보실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재림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리를 볼 때 항상 우리가 이제 곧 있을 재림,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먼저 재림을 경험하심으로써 맞이하는 연습을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자체를 다시, 우리 왜 한국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민방위가 아니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게 있었는데, 뭐가 꽝 울리면, 벨이 울리면 그 공산당 그 전쟁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게 민방위인가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fire drill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불 났을 때 이제 막 실전 대비 훈련, fire drill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막 훈련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진리들, 우리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들은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 실전,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재림의 실전을 대비한 훈련을 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